예, 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든 마음 속에 또 심령 속에 주의 위로와 평안이 함께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코로나19로 힘들고 어려운 세상인데 지난 8일 날 아주 슬픈 장례식이 치루어졌습니다. 제주에서 엄마 아빠와 행복하게 살던 초등학교 4학년 9살 고홍준 어린이는 휘파람 불기를 좋아하고 음악적 재능도 뛰어나서 학교 관악부와 화북초등학교 윈드 오케스트라의 호른을 연주했습니다. 명랑하고 성격이 밝은 홍준이는 엄마 아빠의 기쁨이고 행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이가 지난 4월 1일 집에서 저녁을 먹은 뒤 갑자기 두통을 호소하면서 쓰러졌습니다. 홍준이는 곧바로 제주대학병원에 이송되어서 집중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의식을 찾지 못하고 지난 5일 뇌사 판정을 받았습니다. 사망 원인은 급성 뇌출혈이었습니다. 홍준이 부모님들은 심장, 폐, 간, 신장, 각막 등 7개나 되는 장기를 또래 어린이 5명에게 이식하는 데 동의하였습니다. 홍준이 아빠 고동현 씨는 아이를 보낸 뒤에 하루에도 수백 번을 울었다를 반복할 정도로 감정을 추스르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도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힘겹다고 말했습니다. 홍준이의 시신을 담은 관이 학교 운동장을 돌 때에 많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나와서 함께 안타까이 슬퍼하는 장면을 볼 때에는 저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 가슴 아픈 일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입니다. 죽음은 자신은 물론이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절망을 안겨줍니다. 부모의 죽음 앞에 자녀들이 슬퍼하고 자녀의 뜻하지 않은 죽음으로 부모가 가슴 아파하는 것은 죽음이 우리에게 안겨주는 슬픔과 아픔이 얼마나 큰가는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지 않기 위해서, 오래 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람이 아무리 많은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좀 더 건강하게, 좀 더 몇 년 더 잘 살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죽음의 근본 문제는 아무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어떤 사람도 죽음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죽음은 범죄한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정하신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인간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치러야 될 값을 위해서 주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와 사망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답이고 길이고 열쇠입니다. 십자가 지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 놓여 있는 인간이 구원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순간입니다. 이 부활은 주님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주를 믿고 따른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증해주는 부활의 첫 열매라고 고린도서 15장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비롯해서 전 세계의 모든 교회는 부활의 주님을 기념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더 없는 희망과 용기를 가져다 줍니다. 낙심과 절망의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희망과 용기, 승리의 기쁨을 주십니다. 오늘 또 어린 양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예배하며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세상은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고백은 창조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이 사실을 부인하고 어떻게 이 세상의 존재를 여러분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셨다는 그 창조의 사실을 부인하고 어떻게 여러분의 존재와 여러분 인생의 목적을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기를 눈에 보이는 모든 세계와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인간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피조물일 뿐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끊임없이 인간 중심의 사고에 갇혀서 모든 것을 인간으로부터 시작하려 하고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부터 삼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간에 걸쳐서 마태복음 강해를 통해서도 그것을 함께 보고 들었습니다. 유다의 종교 지도자들, 대지상, 서기관, 장로들, 구세주를 가장 사모하고 기다려야 하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죽이는데 가장 앞장선 인간 중심의 삶을 살아간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들에게도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자기의 제자들에게도 버림을 받았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따른다고 결심했지만 제자들은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제자들의 변절은 어떤 배반보다도 힘들게 견디기 힘든 외로움이요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만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살아계신 동안에 가장 사랑하고 동정하며 돌보았던 사람들은 소외되고 버림당하고 무시당하고 고통당하던 이스라엘의 민중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민중들에게도 버림을 받았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를 놓아주고 싶어서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바라바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고 타협하였을 때에 사람들은 소리 질렀습니다.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외쳤습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억눌리고 착취당하는 사람들, 예수의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하는 사람들, 주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의 병든 몸을 어루만지시고 그들의 고통을 위해서 함께 감싸주고 함께 울었는데 그들은 주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다른 성경에 보니까 그 소리를 이길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의 찬양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그 자리에 없었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적이 없습니까? 어쩌면 예수님 때는 제자들의 배신보다도 더 큰 아픔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는 이 모든 것보다도 더 슬프고 더 아프고 더 견딜 수 없이 괴로운 일이 있었으니 하나님 아버지에게 버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외치고 울부짖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 처절한 죽음, 완전히 격리되고 버림받고 죄인으로서의 형벌, 모든 사람들에게 배반을 당하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도 버림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죄값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피값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죄의 대가를 치르시고 그 십자가의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모르면 아무리 부활을 외쳐도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체험적으로 가슴에 경험되는 은혜가 있을 때에 부활이 왜 소중한지, 부활이 왜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지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는 부활은 있을 수도 없고, 십자가의 보혈이 없이는 부활이란 아무 의미도 소용도 없는 것입니다. 다 주를 버렸습니다. 그런데요, 모든 사람이, 모든 세상이 다 주를 버리고 주님을 배반하고 외면한 중에도 끝까지 주님을 따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야고보의 어머니 샬로메와 여러 여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간 그 순간에도 이 여인들은 울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갔습니다. 자신들이 그 십자가를 대신 질 수 없는 안타까움 때문에 슬프고 가슴 아팠을 뿐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다 도망가 숨은 그 순간에도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운명하시기까지 십자가 곁을 떠나지 아니했습니다. 마지막 순간이라도 어떤 기적이 일어나기를 고대하며 기다렸지만 끝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은 끝까지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죽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힘이 없이 비통하게 죽어서는 안 된다고 믿었습니다.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죽을 수는 없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모하고 고대하고 기다렸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현장에는 죽음의 침묵만이 현실을 어둡게 덮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이 죽음 앞에서 신앙이니 희망이니 하는 말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다 거짓말처럼 들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그들의 믿음도 꺼져버린, 불타버린 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보다도 안타깝고 답답하고 숨막히는 일이 있겠습니까? 아들이 그렇게 죽었는데, 여러분의 현실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이 여인들보다 더 어둡고 희망이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들은 그 모든 희망과 빛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그 시간에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토록 믿고 의지하던 주님이 무덤에 묻히고 모든 희망이 사라졌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기다리고 사모했습니다. 무엇을 기다렸습니까? 밝아오는 새벽을 기다렸습니다. 안식일이 다하고 동토오는 새벽을 기다렸습니다. 밤을 지새우며 뜬 눈으로 새벽이 오기를, 안식일이 끝나기를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 새벽에 그렇게 새벽이 오기를 기다렸을까요?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바르려고. 우리나라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땅속에 묻습니다만 유대의 장례는 바위를 파서 그냥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 습기가 없고 건조하기 때문에 썩는 것이 아니고 대체적으로 마르게 됩니다. 그래서 냄새가 나지 않게 하려고 향유를 바르는 거예요. 썩지 않게 하려고.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부어드리려고 그 새벽을 기다렸습니다. 예수를 사랑하는 그들의 마음은 그들을 포기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마지막으로 드릴 자신들의 믿음과 헌신과 사랑을 고백하기 위해서 그 새벽을 고대하고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어떤 것에도 장애를 받지 않습니다. 정말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면 목숨도 두렵지 않습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를 보고 알았어요. 아무도 이길 수 없는 조폭도 이겨낸 사람이 우리 어머니예요. 사랑은
죽음보다 강합니다. 아가서 8장 6절에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있게 한 것은 그 손에 박힌 못이 아니라 사랑 때문이었다고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그렇게 사랑했는데 왜 예수를 안 믿어요? 여러분, 네. 돈이 아니고 세상의 재산이 아니고 자기 목숨을 바쳐서 주어줬는데 왜 예수님을 안 믿습니까? 이 여인들은 그 새벽을 기다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체험하기 위해서 새벽을 기다리셨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부활의 주님을 경험할 새벽을 기다리셨는지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세상이 절망적이고 교회가 예배를 폐쇄하고 우리들의 신앙도 수면 아래로 들어간 것처럼 보이는 이때에 코로나19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은 하나님, 이 속에 하나님의 어떤 뜻이 들어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여러분, 구하셨는지요? 언젠가는 결국 코로나19는 종식될 것입니다. 그리고 일상적인 생활로 복귀해야 하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에 여러분들은, 저는 이 환난의 때에 무엇을 했는지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을 것이 있는지요? 저는 제가 할 일은 내가 목회자로서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일을 할 열심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더 간절하게 엎드려 기도합니다. 저 혼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기도하는 동역자들이 있어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다 기도하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기도해야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기다림입니다. 인내입니다. 기다림의 신앙에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약속을 여러분의 생애에 경험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믿는 자의 어머니가 되는 사라는 경수가 다 끊어지고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 로마서 4장 말씀에 보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자기 태가 죽은 것을 알고도 낙심치 아니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을 때에 90세에 약속의 자녀를 받았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이 되는 요셉은 가도 끝이 안 보이는 질곡의 터널을 지날 때에도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슴에 품고 낙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노예 생활하는 중에도, 감옥에 갇혀도 아무도 자기를 건져줄 사람이 없는 희망 없는 삶을 살 때에도 새벽을 기다렸더니 그 생애에 밝은 빛이 찾아왔습니다. 자기 가정을 구원하고 무너진 가정을 회복시키게 되고 민족을 살리고 애굽을 구원했습니다. 어떤 부인은 교통사고로 의식을 잃어 깨어나지 못하는 식물이 된 간간이 된 남편의 병상을 7년 동안 지키면서 기도했습니다. 7년 동안 기도하던 어느 날 하나님이 다시 남편을 깨어나게 하는 은혜를 주시어서 간증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신앙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약속을 믿기 때문에 어떤 환경 중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는 언제나 새벽이 오나? 왜 내 인생에는 통태오는 새벽이 없는가? 왜 나에게는 이렇게 길고 긴 시련이 계속되는가? 나는 그렇게 성실하게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았음에도 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왜 광야에서 찬미를 맞으면서 도피해야 되는가? 주여, 내 영혼이 억울합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누워있는 것과 같습니다. 주여, 나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나는 어디로 피해야 됩니까? 피할 데가 없습니다. 나의 피난처는 어디인가요? 그렇게 탄식하더니 어느 순간 그는 벌떡 일어나서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으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기도입니다. 그 시편 57편에 보면 다윗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다윗은 구약시대에 살았지만 앞으로 오실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보았을 뿐 아니라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는 이렇게 비참한 중에도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지금은 부활절이지만 다른 때 같았으면 여러분 부활절에 가족들 초청해서 오세요. 전도할 사람 데리고 오세요 하는데 저도 그런 말을 못했습니다. 여러분도 나 한 사람 예배에 가는 것도 힘겨운데 지금 이런 때에 누구를 데리고 간다는 말인가? 지금 여러분 전도지 들고 나가서 누구를 전도한다는 말인가? 언론에서도 교회를 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러운 데 가서 누구를 전도한다는 말인가? 다윗이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말했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나를 부끄러워하면 나도 너희를 부끄러워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부끄럽고 교회가 부끄러운 거지 예수님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자들이 그 새벽에 동산의 무덤으로 뛰어갔습니다. 가면서 생각하기를 그 무덤은 큰 돌을 어떻게 누가 옮겨줄까? 가서 보니까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돌이 저만 두려움이 엄습해 왔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때 후련히 빛나는 옷을 입은 천사가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까? 왜 우리는 여러분 죽은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주님 무덤에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의 권세를 정복하시고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히 살아계심으로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십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날개의 그늘 아래 보호받으며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었으니 주의 손에 꼭 붙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BC와 AD의 분기점입니다. BC, Before Christ, 예수님 이전과 AD, 안노 도민의 우리 주님의 시대에 모든 역사의 기준점이 BC와 AD입니다. 우리 학교 다니면서 BC, AD를 많이 배웠지만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죽은 자나 산 자나 우리 모두에게는 여전히 그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가는길이 됩니다. 아무리 코로나가 극심할지라도 역사의 비시와 애들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죽음에 끌려갈 것인가, 죽음을 이길 것인가, 십자가에서 흘러내리는 부활 생명이 없이는 누구도 죽음을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죽음의 그늘이 깊게 드리워진 오늘날입니다. 육안으로 보이지도 않는 1000분의 1 미가 또 안 되는 그 바이러스 때문에 온 인류가 우리 연약함의 실체를 깨닫고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새벽에 드린 말씀이 이 말씀보다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듣기에는 좋을지 모르지만 제가 새벽에 전한 말씀이 더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루에도 12번도 더 손을 씻고 씻으면서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는 자가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활은 모든 한정을 초월하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 마쳤어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찬송을 부르는데 이따 우리가 부를 찬송이에요. 원수를 다 이기고 죽음에서 살아나셨네. 갑자기 생각나는데 원수를 다 이기고, 우리 원수가 누군가? 우리 원수는 더불어민주당이 아닙니다. 우리 원수는 미래통합당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원수로 알아. 저것들을 거꾸로 틀리지 못하면 내가 죽는다. 정치란 것은 타협하고 공존하고 들어보고 이해하고 어떻게 할 건가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제가 아침에 얘기했어요. 야, 제 아내하고 저도 국회의원 개인이 있고 그 다음에 비례대표가 있는데 한 가지는 결정했지만 한 가지가 결정이 안 돼서 어제 투표하러 갔다가 결정이 안 돼서 돌아왔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조선시대부터 노른소른 동인서인 을사사와 김효사 사람을 막 수도 없이 죽이잖아요. 정권 바뀌면 끊임없이 죽이고, 김관림 국방부 장관도 지금 7년형 구형 떨어졌더라고요. 옛날에 군대를 둔 사람은 다 잡아놓고, 정권 바뀌면 또 잡아놓고, 어떤 대통령은 견디다 못해 자살해서 죽었어요. 자살해서 죽었으니까 원수를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원수는 저 사람이 원수가 아니에요. 원수를 다 이기고 죽음에서 살아나셨네. 예수님이 그 원수를 이기고자 했던 원수는 대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아닙니다. 백성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다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이 우리나라 정치도 우리가 바꿔야 되는데 우리가 무슨 국회의원도 아니고 국정이 돼야죠. 이러면 안 되고, 정권 바뀌면 이 사람들도 다 감옥에 가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잡아야 돼요. 이런 세상이 계속되면 안 되죠. 원수는 죄와 사망을 말해요.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는 무엇이니라? 여러분 대답. 고린도서 15장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는 무엇이니라? 사망이니라. 성경이 분명히 말씀해줘요. 사망은 죄로 인해 온 겁니다. 죄를 씻을 길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죄를 어떻게 씻겠습니까?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어요. 내가 더러운 밥그릇을 씻고 냄새나는 화장실을 청소하니까 깨끗해지는데 왜 내 마음은 안 깨끗해질까? 성경에 있어요.
여러분, 검은 피부를 비누로 닦는다 해서 닦여지고 희게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죄가 그렇다는 거예요. 죄를 씻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원수는 사탄 마귀고 사망이요. 우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주와 함께 살았습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다가 때가 돼서 오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80을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더 일찍 하기도 하고, 예수님은 33년을 살았으니까 저는 예수님의 2배 가까이 살아서 참 죄송하기도 해서 지금 데려간다 그래도 후회가 없어요. 믿음으로 새벽을 기다리는 자에게, 준비하는 자에게 찬란한 새벽이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여러분 마음을 어둡게 하고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때이기 때문에 새벽을 기다리는 부활의 신앙이 더더욱 필요하고 중요하게 여겨지는 날입니다.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온전치 하심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울어도 못하고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고 참아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울어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어찌하니 죽을까? 그러나 믿으면 된다고 성경에 말씀했으니 누구든지 주님을 영접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귀를 열어 말씀을 듣게 하시고 눈을 들어 성경을 볼 때마다 이 놀라운 하늘의 계시를 알게 하시니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뿐입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워진 다윗과 같은 믿음이요, 요셉과 같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아들, 딸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